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가장 빨리 골이 터진 경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2003년 3월에 한국에서요, 초등학생들이 축구 연맹전에서 준결승전을 할 때 경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볼을 찾는데 그게 상대편 골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합 시작 1초 만에 벼락골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1초 만에 골인한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 받느냐? 우리 손에 항상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비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비우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시작한다면 이 시작 자체가 골 하나 집어넣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처음에 12장까지 땅 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에 있는 12장은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다시 말해서 땅 분배랑 관련된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나오는 건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다 늙습니다. 한때 젊고 팔팔했던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6절 후반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시니까 말씀을 따라서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니까 또한 말씀을 따라 분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때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에 맞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가 옵니다.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남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못한 부분은 다음 세대가 이룩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사역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깨닫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한창 일할 때긴 하지만 결국은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노년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뒷북을 칩니다. 영어로는 그 말을 beat a dead horse, 이렇게 표현하는데, 소용없는 짓 한다는 뜻인데, 죽은 말을 채찍질한다는 말인데, 죽은 말을 채찍질한다고 뭐 말이 달립니까? 헛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대체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뒷북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타이밍, 기회를 잘 맞추는 사람들, 유익한 수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뒷북치면서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이밍에 맞게 일하고 유익한 수고를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뒷북치는 사람, 헛수고하는 사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소위 뒷북을 치는데 소용없는 일을 해요. 헛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이 들어서 뒤늦게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타이밍, 이 적기를 놓치고서 나중에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뒷북치는 것이죠.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 노인일 때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나이에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 나이에도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물론 언제라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그랬는데 뒤늦게 뭔가 혼자 해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헛수고가 됩니다. 뒷북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3번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머리카락이 숱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이렇게 오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의 신이 자기 앞에 왔을 때 그 기회 잡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그때를 놓치면, 그래서 그 기회의 신이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기회의 신은요, 그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때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라는 거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요,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다 지나고 나서 뒷북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뒷북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도무지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해요. 자기 일을 정리하고 이제 뒷사람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을 뒷북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수고해봤자 결국 소용이 없어집니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이데미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출광이라는 뜻인데 일본의 전국 주유소 체인점을 둔 업체입니다. 근데 창립자 이데미스의 이름을 붙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인간 중심, 가족적인 경영의 독보적인 업체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하는데 너무 비과학적이어서 여러 학자들이 도산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 철학, 그것은 필요한 자본은 사람이지 자본금이 아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데미스에 7가지 불가사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 해고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 쫓아내는 부모 없듯이 해고가 없다. 둘째로 정년도 없다는 겁니다. 해고가 없으니까 정년도 없고요. 세 번째로 출근보가 없습니다. 내가 몇 시에 왔다는 거 확인 안 해요. 신뢰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회사가 안 망하고 잘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로 급료를 발표하지 않는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급료는 생활의 보장이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까지 감안해서 생활을 안정시켜 준다 그래요. 집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집도 구해주고 자녀 교육비도 걱정할 것 없고 필요한 대로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되었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잔업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은 남아서 하는 거지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노동조합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해고도 없고 정년도 없고 생계도 보장이 되고 가족적인 인간애하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원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그 회사가 성장했는데 그러면서 이 가족적인 경영의 가능성을 과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도요, 여러 해 전에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의 변화 때문이에요.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과거에 되었다고 영원히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바뀌거든요. 과거의 아름다운 일도요, 정리해야 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변하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뒷북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자기 욕심만 더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수고는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뒷북치면 소용없는 일하는 것이고 결국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를 놓치고 뒤늦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면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는 것도 헛수고예요. 게다가 공평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일반적인 삶하고는 다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삶인데 그가 살았던 삶은 역시 모범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타이밍, 이 기회를 잘 맞추는 사람이었고 유익한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타이밍을 잘 맞추고 유익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한때는 젊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나이 많아서 늙을 때가 옵니다. 더 이상 큰 힘,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따라서 찬송가처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첫 교훈입니다. 젊을 때 힘 다하라.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 놓치지 말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살았었는데 뉴욕에 살다가 플로리다에 가서 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 플로리다는 참 사람이 살기도 좋지만 놀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있는 것을 그리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놀면서 인생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써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늘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좀 놀기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맞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뭐 골프도 1년 내내 칠 수 있고 싼 값에 낚시도 1년 내내 하고, 그러면서 슬슬 인생 즐기면서 사는 분들한테는 좋은 곳입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뭐 일주일에 보통 10편 새로운 설교하는데 차라리 이게 좋고요. 열심히 사니까 좋습니다. 최근에는 바쁠 때는 한 주간에 한 20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감사하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언젠가 죽을 몸인데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써 일하세요. 그래야 인생의 후회가 적습니다. 둘째 교훈을 위해서 6절 후반하고 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분배할 땅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쭉 설명하시는데 우선 2절과 3절에서는 남쪽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5방백이 다스리고 있는 블레셋 땅과 애굽 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서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속한 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동쪽을 얘기합니다. 레바논 전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역시 5절에서 북쪽을 얘기하는데 하맛으로 들어가는 북쪽을 말씀합니다. 자, 이 둘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땅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역을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할 바를 정리하고 후대에 맡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가 왔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 창립 개척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작은 의미라는 의미라기보다 교회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창립 개척을 2번 했는데 근데 제가 개척해서 물론 주님의 교회지만 이렇게 세운 교회를 놓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고생이 들어가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애정이랑 내 애착이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리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보다요 정리를 잘 못합니다. 손 놔야 되는데 놓지를 못해요. 미련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젊은 저한테 2번이나 그 훈련을 시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땀과 내 노력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정리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미련을 놓지 못해요. 근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언젠가는 우리 다 죽을 텐데요. 뭐. 그리고 죽으면 어차피 손 놓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여러분 그 미국 뉴욕에 가면 맨하탄 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곳인데 거기가 세계적인 곳이 된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곳에 시장이었던 클린턴 시장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말고 클린턴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일 때 구획 정리를 했습니다. 구획 정리를 하는데 바둑판처럼 구획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길은 그대로 두지만 바둑판처럼 구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길도요 밑에서부터 1가, 2가, 3가, 4가, 5가, 6가, 7가 이런 식으로 쭉 올려서 100, 200 이렇게 쭉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1에비뉴, 2에비뉴, 3에비뉴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획 때문에 도시가 나중에 커져도요 아주 정돈이 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가면은 생각보다 길 찾는 게 쉬운 편이에요.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내 당대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리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그 정리가요 이후에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준이 됐습니다. 맨하탄도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이 좋은 지침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나름대로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하여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우리 후대가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 내 사역, 내 삶 이걸 정리해야 될 때 정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셨죠?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은요.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도 잘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8절부터 13절에 보면 요단강 동편 기업의 분배를 위한 기초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레위 지파는 기업이 화제물이라는 설명을 해서 그들에게 따로 땅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기업을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에 르벤 자손의 기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8절에 갓 자손의 기업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므낫세 절반,
지파의 기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땅 분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계속 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타이밍, 기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유익한 수고를 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로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힘써 일하십시오. 젊어서 힘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다음은 후대에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평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힘써 일하되 때가 되면 정리하고 공평하게 분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꿈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군대가 현재 그 아프리카 수단의 동북쪽에 있는 누비안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고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연대 군인들이 아랍 사람 안내인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막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한된 물을 가지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저 멀리 앞에 맑은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행군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내인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수는 신기루 현상에 의한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건 진짜 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 봤자 시간 낭비고 괜한 고생만 하는 것이니까 자기 말 믿고 그냥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지만 내 눈앞에 확실하게 좋은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때를 무슨 때라 그러냐면 시험의 때라고 말을 하죠. 이와 비슷한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남의 얘기니까 간단하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신기루 현상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문제는 물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인하고 군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내인은 저기 물 없다 그러고 군인들은 자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기 분명히 물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안내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은 생각 속에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내인을 죽인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을 죽이고 거기로 달려갔는데 안내인의 말처럼 이게 신기루 현상입니다. 달려가도 호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또 저기 있고 아무리 가도 호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급한 것은요, 일단 물만 바라보고 무작정 달려오다가 자기들이 어느 쪽을 가고 있었는지 길과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물이 없고 방향은 완전히 잃었고 자기들은 사막에 있고 결국 뜨거운 사막에서 이들이 하나둘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이 연대병력인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여러 명의 아랍인 수색대가 나중에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찾아 나서서 이들을 발견했는데 이미 이 연대병력의 전체 군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래 위에서 시체로 널려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여도 내 주변의 사람도 다 같이 그렇게 보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면서 꿈의 성취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분배하라. 이 말씀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